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확증해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항한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차별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예수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부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쉬운 구원도 모른 채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아멘. 네,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4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통해서 3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보도록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이 믿을 만한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지금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이 믿음으로 내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첫걸음을 내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첫걸음을 내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주님을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인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하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메시지를 듣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소수의 교회들에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전해졌죠. 문자와 글로 전해졌지만 소수였습니다. 문자와 글로 볼 수 있는 것은 소수였고 모두가 어떻게 들었냐면 구두로 구전으로만 전달되어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문자와 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읽혀줄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전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 존재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케리손토스인데 이 말은 특별히 직책이 있는 사도나 전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전하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왕이나 지휘관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전령의 역할로서
읽혀지는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 말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그 질문을 역순으로 이야기해 보면 더 쉽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은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그 전한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하는 자가 있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하는 자가 보니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그 전도자에게 보내심의 이 권위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이 권위는 그래서 그 선포가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고 위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큰 그림 가운데 서워지지 않은 복음 전도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함으로 전파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해외에 나가 있는 각 대사들처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여러분과 전해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15절 후반부에서 이사야서 52장 7절을 통해서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회복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의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00여 년 전에 오셨던 이 땅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펜젤러, 무어 선교사님이나 스크랜드 선교사님처럼 양화진 무역에 묻혀 계신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운 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지만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일부만 듣고 오늘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굳이 믿겠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발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이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만 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밀어냈다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들려오는 것,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힐링, 들음이라고 하는 능동적인 메시지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능동적으로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죽인 메시아를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분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지금도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다시 질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이 온 땅까지 퍼지고 이 말씀이 땅까지 이를 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듣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보내시는 동안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전도하러 갔던 모든 지역들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자기 동족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다라고 말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를 결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만났던 교회 개척하며 세팅할 때 만났던 분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던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내 신앙생활에 다 했다라는 만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예배가 익숙해지고 찬양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자신이 맡은 일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간섭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을 가끔 보면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죠. 그 마음이 가시가 돋기 시작한 것이고 그들에게 돌멩이가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굳어진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 가시로 돋쳐 있는 것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 돌멩이를 치우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받았던 은혜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첫사랑 회복하려면 나와야죠, 여러분. 나와야죠. 첫사랑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와 새로운 정비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모임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도 쓰시기가 불편하십니다. 사람만 쓰기가 불편한 게 아니고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쓰시기가 불편하시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전의 은혜가 아닌 새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전의 은혜가 아닌 새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 20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또 물어요. 여러분, 너희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말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왜냐하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백성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받지 않은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사실은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죠. 그런 그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못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믿어온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 일이 너희에게 분노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이 말한 것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했는데 이 말은 이렇죠.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거나 구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아니에요. 미신을 믿었던 자들이죠. 여러분,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고 어두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자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변명하는 것처럼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요. 그분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어디에 태어나시는지, 어느 장소에 나타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 기회가 없어서 생긴 무지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용납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알기를 포기하고 게을러서 생긴 무지라고 한다면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많은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계약하는 문화였습니다. 계약하는 문화. 그 모든 문서를 계약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다 읽게 합니다. 읽고 난 다음에 확인하게 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인하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갔던 데가 은행이었는데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갔어요. 갔더니 약관을 꺼내더라고요. 약관을 꺼내더니 저보고 다 읽으래요. 다 읽고 났더니 확인하는 거죠. 다 읽었냐고, 괜찮냐고, 괜찮다 사인하래요. 이렇게. 관공서 갔더니 관공서에 또 소를 다 꺼내놓고서 저보고 읽으래요. 같이 읽더라고요. 읽으면서 이해가 됐냐고 물어보더라고. 이해했다고. 문제가 없냐고 물어봐서 문제가 없다 그랬더니 사인하래요. 또 사인했어요. 이거 말고 내가 사인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귀국할 때도 다시 사인했어요. 근데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집에 인터넷 설치하기 위해서 인터넷 설치와 또 핸드폰을 개통을 해야 되니까 조그만 유심 요만한 거 있잖아요. 유심칩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제 가게를 갔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도 계약서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약서에 있는 모든 약관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읽었냐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고 자 사인하라고 또 시키는 거예요. 제가 사인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은행 가서 여러분 약관 읽어보셨어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대출 받을 때 다 읽어보셨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죠? 자동차 운전면허 여러분 보험 갱신할 때 다 읽어보셨어요? 제가 와서 보험을 좀 갱신하려고 봤더니 진짜 너무 많아서 다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보니까요.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실 때 약관 다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여기 아마 100%안 읽었을걸요? 예. 만약에 여러분 꼼꼼히 읽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아마 그러면 직원들이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꼭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다 다 사인했거든요. 다 읽었다고, 여러분.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미 그들에게 구약과 50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감옥에 가두든가요? 안 가두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가다가 정말 예수님을 예자도 못 듣고 교회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가끔. 정말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듣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 응원단. 네. 여기 우리 아이들, 얘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 지금 차세대 영유 아이들, 기는 아이들,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4학년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3%대에서 1%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지금요. 네. 해외에 나가서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있잖아요. 이게 언제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지, 지금. 오늘 가실 때 1층 로비에 줄이 쫙 서가지고 이거 다 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중보기도자로, 나는 후원자로, 나는 선생님으로 하시겠다고 다 쓰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들으시는 건 여러분 책임이세요. 네. 감사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택한 족속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우리들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어머님의 죽음 앞에 선, 수술 앞에서 긴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됐을 때 드렸던 고백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머니의 장시간의 죽음을 넘나드는 수술을 통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셔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이 없던 저희 집안을 위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세요. 하나님 2000년 지금도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우리 주변에도
이스라엘처럼 돌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 실제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열방과 세계의 미종종 안에 보면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이분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온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다 왔던 탕자가 그 거짓 꼴로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먹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큰아들은 어째요?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살았던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밀어낸 아들, 그 아들이 큰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우리 가족과 이웃 중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을지라 할지라도 큰아들과 같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래서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고 나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나만 믿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구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과 동네를 거치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또 주인님은 우리 동네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 자신은 정작 밖으로 내쳐진 것을 볼 때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라, 나중에 시작했으나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시작했으나 나중 될 사람이 있다. 아멘. 네. 분명히 말씀은 전해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좁은 문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부를 거는 나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보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마음을 새롭게 새 부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고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님의 길로 행하기입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쁨으로 새로움으로 아버지 준비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겸손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옵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가 나타나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 가족 가운데 전하여 축복이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모한 영혼들 가운데 하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심정이 저희의 마음이 되고 저희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내 동족을 향한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심겨질 때까지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구원의 길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저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은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